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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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이죠. 1절에서 5절 바울의 고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모를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 38, 9절 그리스도 영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것,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것,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영화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의 질문이 로마서 4장 1절에 드러나 있죠.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하는 바다 원하든 바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큰 슬픔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 본문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그 아주 심정을 나타내요. 부모의 심정, 긍휼의 마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고통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 대한 큰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를,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은 과연 누구냐?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유대인들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영화로운 왕국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땠어요? 그분을 배척했죠. 알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죄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와서 보여주셨는데도 이렇게 완악함을 보이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어땠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했다? 영접치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말씀이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멤버들은 모두 다 모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 그죠? 예, 고넬료로 보내고 바구니가 베드로 환상 중에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그때 깨달아 알게 되죠. 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예, 유대인에게는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세우셨다.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현재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뭐였던 구실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밭에 바울과 같이 열정의 특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길러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은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리고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과 연계되어 있는가? 그럼 이스라엘은 끝이 났는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남아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증거해보자. 자, 바울의 복음은 정말인가 거짓인가? 네, 그죠? 이 경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면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 로마서 9장의 11절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 자, 현 시대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못에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때 이루어진다. 11장 28절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권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현재의 교회의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아까 우리 9장 6절에서 7절 같이 함께 봤죠. 그래서 6절은 초림, 7절은 재림, 교회 시대가 그때는 언급되지 않았다. 예, 재림에 대한 것, 그의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 로마서 이사야 9장 7절이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게 바로 재림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은 10절이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지라 하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이 바로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초림과 재림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초림과 재림이 뭘로 하나로 보였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3봉우리를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이
우리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시므온이 예수를 안아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안전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9장에 들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만을 내가 말한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말미에 보니까 1절 말미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증언한다. 지금 누가 이렇게 가서 애통해하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근심과 슬픔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우신 사건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 본문 3절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받기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있는 이 모든 얘기들은 가정법으로 만약에 그렇다 된다 하지라도 나는 우리 자손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죽더라도 이런 얘기를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지옥의 저주를 받으셨다.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 자체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형벌을 받으셨다. 이로써 모든 사람의 뭐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로써 이런 감정을 표현했으나 어때요? 로마서 8장 38, 9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실제로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만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리나 권사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의 심정을 얘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본문 4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와 특권을 보여주죠.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2지파가 뻗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어디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신명기 7장 6, 7절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의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떻다? 가장 적으니라. 우리나라와 이해와 너무 같죠. 우리나라 작은 나라죠. 8절에서
근데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이가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복을 로마서 3장 1, 2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거냐. 하나님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을 맏아들이 되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 이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너희는 되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10번째 재앙, 저 장자를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라기야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자, 영광, 주의 영광에 대해서 세카이나 글로리. 그래서 우리 보면 세카이나 그 찬양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세카이나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36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17회 빛, 불 혹은 구름 등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15장 17절에는 뭘로? 나는 화로와 불타오르는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는 떨기나무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불이 그저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모습. 출애굽기 13장 21,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9절에 20절, 24절에는 불과 구름 기둥, 그죠?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에는 시내산의 불과 연기 등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에는 모세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은 솔로몬 성전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장 8, 9절에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보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어디에요? 변화산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변화된 모습.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읽어서 알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 에스겔 11장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주의 영광이 떠나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들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노아 언약,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무지개를 주신 언약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물로 세상을 면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나머지 이 임재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한 그러한 언약이었다. 모세 언약이 나타나 있죠. 출애굽 19장 5절에서 8절. 구약의 언약, 그죠? 제사장의 언약들, 팔레스타인의 언약, 신명기 29장에서 30장.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뒤에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9절, 시편 89편에 메시아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에 새 언약, 이스라엘의 구원과 새로 태어날 첫대한 왕국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죠.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니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과 제사장과 희생과 예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언약과 축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들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찬양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와 특권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오늘 본문 5절이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구원은 어디에서?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어요? 그 다윗의 계보로 나오죠. 유대인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면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으니라. 그분은 육체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신성으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다고요? 유익을 얻지 못했다. 경건한 소수를 제어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누구를? 예수를 쫓아냈잖아요. 누가? 그들이.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았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아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배가 이제는 형식적이 되어버렸구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2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 믿지 아니한 자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를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율법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도 기뻐하시지도 아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신다. 예수가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 5절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래서 못 박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영적인 교훈은 누가복음 12장 47, 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올바로 알고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생아가 아니면 징계에 따라야 된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때려주시는 거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구장에 나타난 뜻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뭐라고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너무 잘 알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기도서 2장 13절에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하나님이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오늘 본문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로마서의 절정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서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 9장에서 12절까지는 본론이다. 로마서 1장에서 7장, 8장까지만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은 본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 자, 이 구원이 온 우주의 전 인류에게 완성 어떻게 되었는가. 9장 11장까지의 얘기입니다. 9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장을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만난 후에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교회를 세우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8장 35절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가 39절의 결론이었죠. 본문 1,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계속 이 고통이 온다. 사람마다 고통이 있죠. 병들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집이 없어서 또 결혼을 해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결혼했다가 또 마음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인생이 받는 모든 고통보다 더한 고통,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의 내가 바라볼 때 가슴 아픈 고통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거나 실패해서는 고통, 병들어서 받는 고통도 아니다. 나의 동족, 나의 민족, 고륙의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애통하게 얘기를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끝까지일지라도 나는 그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매우 기쁘죠. 그는 자신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내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이 사람의 고독과 고통, 다른 사람은 다 믿고 법을 받는데 왜 내 집안 식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죠? 이런 마음이에요. 보니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 학생은 장학금을 아껴서 공부를 해요. 두 끼 밥을 먹으며 공부를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삐뚤어 나가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어때요? 살인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요. 바울의 고통은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고통과 같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서 그 아이가 잘 됐는데 내 자식은 아무리 잘해줘도 오히려 아주 무서운 일들만 저지르는 이러한 상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 부모는 남의 자식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을수록 그거는 뭐 시기 질투가 아니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왜 저럴까.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데 내 자식이 본이 돼야 될 텐데. 그죠?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바울의 마음을 정말 그 10,000,000분의 1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울의 3절의 고백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땠어요? 예, 사기꾼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예수가 도저히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희들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무슨 목수의 아들, 가난한 총구석에 있는 그런 그 모습도 초라하고 행색도 남루한, 무슨 돈도 많지 않고, 그죠? 뭘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저런 청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기로 결심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고 죽이는데 아주 얼굴에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아주 앞장을 섰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저 때려 죽이는데도 앞장을 쓰고, 그리고 다메섹 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죠.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빛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건.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다시 떠지면서 예수를 깨달아 아는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메섹으로 가죠.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다시 열리죠. 사도 바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죠? 이제 그 바울의 고백일 것 같아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만 증거하겠다. 예수만 증거하겠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죠. 180도로. 자,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뒤집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땠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을 때로 이제 눈을 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그저 죽이고 했는데 와, 깨닫고 나니 얼마나 기막힐까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더 심정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의지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뼈가 아프게 깨달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종교를 가진 유대인이나 종교를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죠.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아주 뼈가 아프게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세상에 어때요?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심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게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5절까지 아주 그냥 통탄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까 우리 쭉 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준 특별한 언약들이 있죠.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유대인에게만 축복하신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보여주신 많은 이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죠? 그리고 나타나신 불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임재, 모든 그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것들을 모르냐. 모세도 기가 막히죠?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출애굽기 32장 31, 2절에 야훼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네. 다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 아까 3절에 고백한 내용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오 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엄격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어머니가 감싸 안는 그 역할을 그죠?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하고 바울이 했다라는 것.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누구를 기억해요? 조카 롯을 기억하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비방하고 자기의 그 욕심만을 채우는 조카였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떠리까? 50명부터 막 내려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대답해 주시죠.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합니다. 그래도 피하죠. 그래서 도망을 하죠. 아내는 결국은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이런 역사. 부모의 심정,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이 백성이 다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아까 제가 증거해 드렸죠. 예, 이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리시죠.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이스라엘 보면서 통탄하실 때도 우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우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제 뭐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들은 뭐 슬픈 얘기를 들어도 울고 영화를 봐도 울고 그죠? 책 보다도 울고 드라마 심지어는 드라마 보다가도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눈물, 이 피가 떨어지는 눈물, 그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기억해야 되겠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수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조국이나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핏줄이에요. 그죠? 그 나라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몸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순교하는 것 어쩌면 어때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고통,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까? 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 왜? 그냥 단순히 거부한 것일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여기에 놀라운 시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본문에서도 가장 적은, 가장 연약한, 가장 못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때요? 갈대아 우르의 한 장사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 대단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를 믿음의 씨로,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500여 년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람과 똑같이 누구의 태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그저 자라게 하죠. 또한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겪고, 그리고 또한 택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한 민족을 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 한 국가를 택한 것이 다윗의 국가라는 것.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걸.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도 또 똑같은 죄를 질 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만드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누나 어느 날 그죠? 아침에 그 여호수아 말씀을 징검다리, 신앙의 징검다리 있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니. 호세아 11장 1절 아까도 그저 강의 그 내용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듯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냐면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다른 어떤 훌륭한 자녀보다 특별히 훌륭해서 내 자녀가 아니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인 거죠. 아무리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영광을 주셨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언약과 약속과 그 축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물붓듯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방황하며 많은 노벨상을 휩쓴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또 특별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첫째 계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다. 둘째는 모세와 맺었다. 셋째는 다윗과 계약을 맺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했죠. 나왔죠. 넷째 복은 율법.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예배드리는 복을 받은 백성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성막의 복을 다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예배만한 큰 복이 없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생명 새빛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들을 봤죠. 성경에 수천 가지의 약속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받고 약속의 절정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으로 약속의 절정이 이루어지죠. 일곱 번째, 조상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들끼리도 각자의 가문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 얘기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의 조상인데 그 복 외에 진짜 복은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그 줄기에서 나오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것,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바라보면 이스라엘에게서 그 복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복을 그들은 거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누가 해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기대와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의 심정이,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면서, 또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마음. 자, 그죠? 어떤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복을 거부하는 사람, 기도의 복, 예배의 복을 거부하고 귀찮아하죠. 요즘 세대 더 특별히,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데, 전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복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복들,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죠. 유대인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거꾸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는 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이런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정확하게, 기독교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올바로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경의 약속대로 정말로 회복될 건데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고 이제는 정말 유대인들에게서 그 시간함을 우리가 다 믿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났잖아요. 그저 이스라엘에서 났잖아요. 그것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깨달아 알 그때 다시 그들에게는 온전한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